반갑습니다. 와서 보니까 신심이 넘치는 도량이고 주지스님의 원력이 지중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주지스님과 소임자 스님과 또 앞장서서 봉사했던 많은 불자들에게 우리 박수로 인사 한번 하죠. 그런데 어떻게 박수가 384 넘어 박수 같네.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예요. 다시 한번 쳐보세요. 주지스님이 어지간히 볶아 먹었는갑다. 저는 정우입니다. 저 혹시 보신 적이 있거나 또는 한 번이라도 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됐어 이것만. 참 여러 해 전입니다만 불교신문을 통해서 인천 불교회관이 건립된다고 하는 기공식 사진과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도량이어서 매우 반갑고 기쁘고 고맙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엄격결에 주지스님께 약속을 해놓고 제가 살고 있는 절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어제는 주지스님이 오늘 스님 법문해 주셔야 되는데요. 오늘이 뭔 날이냐 했더니 입시생들을 위한 100일 기도 입제 날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어제 했다며요? 어제? 그래, 그것도 굉장한 거요. 오늘 또 오게 하려고 어제 한 거 아니야. 어제도 오게 하고 오늘 또 오게 하고. 그런데 오늘이 우란분제일 영가천도 49일간 지장기도 중에 저에게 오늘 법표를 부탁을 했습니다. 우란분이라는 말은 불완전하고 불확실한, 마치 우리 눈에 비치우는 박쥐처럼 우리가 볼 때는 박쥐가 매달려 살지요. 거꾸로 매달려 사는데 박쥐란 놈이 우리 보면 우리가 매달렸대요. 그렇게 전도된 상태에서 살고 있는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 제세시에 7월 백중날 부처님과 부처님의 많은 제자들을 신통제일인 목련존자가 청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제를 모셔준 날입니다. 육도에 윤회하고 있는 중생들이 어디 목련존자 어머니 뿐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절에서는 결제 때 초하루 보름날 포사를 하고 7월 백중날 해제날에는 자자일이라고 그래서 자기들이 살아오면서 느끼고 저질렀던 허물을 드러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들 어렸을 적에는요 49일간 지장기도 하는 절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7월 백중날 그래 제 한 번 지내는 수술을 밟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나이가 60대니까 6학년이니까
우리 어렸을 때 하면 벌써 몇십 년 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본생경에 보면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의 세상 떠남을 보면 곧 우리들 자신의 한 부분의 죽음을 뜻한다. 그리고 우리들 차례, 내 차례에 대한 예행 연습이며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이다. 삶은 언제나 불확실한 인생의 과정을 겪고 있지만 죽음만은 틀림없는 인생의 매듭이기 때문에 보다 엄숙할 수밖에 없다. 삶에는 삶이란 생로병사를 삶이니 인생이니 나의 생활이니 합니다. 삶에는 한두 차례 시행착오가 용납될 수 있다. 그러나 죽음에는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러니 잘 죽는 일은 바로 잘 사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 이게 부처님 본생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한 번도 초상나지 않은 집 손 한 번 들어보세요. 누가 안 돌아가신 집, 할아버지고 할머니고 증조부고 고조부고 할 것 없이 한 번도 안 돌아가신 분. 저희 조모님은요 92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 이 가족 숫자를 그 조모님이 헤아려 보셨는데 사위 며느리 빼고 150명이 넘었다 그럽니다. 왜 사위는 빼고 며느리는 뺐나 몰라. 그 반쪽 없었으면 어떻게 자손이 생겼을 거라고. 손자, 손녀, 위손자, 위손녀는 당신 자손이라고 자식이라고 거기다 숫자를 집어 넣어놓고 며느리는 아니요? 사위도 아니고? 그런 할매가 우리 조모님.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생전에 내 권속을 한 사람도 앞세운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세상에 나오기 전에 유산되기도 하고 나왔다가 병에 시달리다 세상을 먼저 떠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덜 안 있습니까? 그렇죠? 심지어 6.25도 겪은 세대인데 그때도 누구 전사한 사람 하나 없고. 그러니까 그것을 대단히 큰 복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저는 이제 일찍 출가해서 그런 이야기를 다 듣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그래도 그 가족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뿐 다 지금 본생경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 가실 분, 다 가도 나는 안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래서 예행연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예행연습. 먼저 가시는 분은 너도 그렇게 갈 거라고 하는, 먼저 늙으신 분은 너도 늙을 거라고 하는, 먼저 병드신 분은 너도 병들 거라고 하는 생로병사를 일깨워 주시는 선지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을 것 같은데, 여기 주지스님도 어쩌다가 인천까지 와갖고 붙들려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30대 초에 양재동 구룡사의 천막법당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지금 국내외에 23곳의 절을 인연 맺고 살고 있습니다. 일산에
일산에 열애사라는 절 가보신 분 계세요? 그 절도 제가 머슴 노릇해가지고 세운 절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에 한 법문이 참 좋았는데 다 잃어버렸다. 꿈에서도 참 그 법문이 좋아서 제가 머리를 흔들어서 그 꿈을 흩어뜨리지 않고 한참이나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오늘 그 법문할 때 그 법문 해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일어나서 납뛰니까 싹 날아가 버렸어. 그런 일들 있으시죠? 그런데 거기서 법문 중에 했던 이태백이의 시 하나는 평소에 기억하고 있는 시다 보니까 머리를 흔들고 나도 안 잃어버려서 들려드릴까 싶습니다. 그게 여기 주지스님에게 위로가 될진 모르겠네요. 왜 산에 사느냐기에 그저 빙긋이 웃을 뿐 복사꽃 피어 물은 아득히 진정 이곳이 별유천지인 것을 별천지인 것을 우리도 좋은 걸 보면 좋은 줄 안다. 산중에 살면 얼마나 편안하고 넉넉한 줄 안다.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뉴욕에 있는 절을 전통 양식으로 지키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목수하고 몇몇 사람들이 현장에 댕겨왔습니다. 뉴욕 원각사라는 절은 30만 평의 절이 있습니다. 미국은 땅덩어리도 넓으니까 그만큼 차지하고 살아도 누가 시비 안 해요. 그런데 제 방에서 잠을 자다가 잠결에 등이 가려웠어요. 등이. 그런데 잠결에 그 방은 구룡사 평소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방이라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뭘 더듬었더니 손에 안 잡힌다? 뭘 더듬었을까? 효자손.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시를 하나 썼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내 머리맡에는 효자손이 놓여 있다. 등이 가려우면 언제나 사용하고 있는 효자손. 참 좋은 물건이다. 그리고 뭐라고 해놓고 끄트머리 가서 제가 그런데 그 중에는 그 방에는 효자손이 없었으니까 저녁에 사용 못하고 그런 글을 썼지만 아침에 일어나니 주지스님 배려로 그 방에도 효자손은 있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는 못 긁었지만 아침에 가렵지도 않은 그 등 어저저녁에 가려웠었다고 긁어줬다. 그리고 끝년에 가서 통도사 구룡 산방에도 효자손은 걸려 있다. 저는 그 효자손을 부모와 자식이 형제가 친지가 이웃이 서로가 서로에게 효자손이 된다면 등만 긁어주는 효자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함께 살펴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의인화시켜서 그런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오늘 우람분제일 영가 천도를 하는 법문을 해달라 하대요. 그런데 제가 7번 오시는
법사 스님들 쭉 보니까 훌륭한 어른들이 많이 오시던데 나는 오늘 그저 양념이나 하고 말지 뭐. 어? 그래도 괜찮겠어요? 정토삼부경에 보면 한 부처님 출연하시면 만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 이룩되면 사바세계 안에 곧 극락정토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이 있어. 자, 그런데 한 스님이 인천 허허벌판에 출연하도 불교 회관 생겼잖아요. 여러분들 멀리 안 가고도 여기 오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모습이 이렇게도 우리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자양분을 준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나도 부처님처럼 나도 불보살님처럼 나도 우리 스님처럼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궤도 수정 좀 해 보실라요? 찻잔이 꼭 막걸리 잔 같다.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생각에 머무르는 순간 내 인생, 내 삶, 내 생활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가꾸려고 한답니다. 요즘 중국에 한류 열풍이 불어가지고 어제 텔레비전에 보다 보니까 한국 화장품이 동난다네. 동남아시아가 그냥 동난디야. 저 버마, 미얀마 같은 데는 여성들이 과거에는 화장 안 했다는 것만 그려. 얼굴이 시커멓게 탈까 봐서 과일 즙 내가지고 이렇게 흐옇게 칠한 걸로 좋겠는데 요즘은 막 그 한류 열풍 때문에 한국 화장품이 동난디야. 여러분들은 어찌요?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그 생각에 머무르는 순간, 그러나 이걸 역동적으로 뒤집어 생각하면 한 생각 바꿔서 내가 금생에 이 세상에 안환요량 치면 어떤 모습일까? 아침에 일어날 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당차게 일어나고 저녁에 이부자리에 누울 땐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지 하고 죽는 연습으로 이불 속으로 기어 들어갈 생각은 없는가? 웃어. 속은 있는가 봐. 가족들 아침에 깨우시기 힘드시지요? 가족 중에 깨우지 않아도 늘 먼저 일어나는 분 계십니까? 집에? 어머니 빼놓고? 있어 없어? 있어요? 이야, 그 집은 된 집이네. 그런데 그 사람이 삶의 모습이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출발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인생. 그렇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겠죠. 그런데 낚시 가거나 등산 가거나 골프 가거나 또 저기 수학여행 가거나 외국여행 가거나 특별한 거 빼놓고는 안 일어나. 보통 안 일어난다고 그래야. 안주하고 타성에 젖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게을러 빠져가지고 무기력하고 불감증에 시달립니다. 어제 산 것처럼 오늘 또 그냥 그대로 살다가 내일을 맞이하리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흔들어 깨우면 5분만 한다며. 5분만. 그런데 우리 솔직히 이렇게 자기를 견주어 보면요,
누군들 죽음을 겁내고 무서워하지 않고 두렵지 아니한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죽어도 여한 없는 분 있으면 나한테 고개 한번 까딱까딱 해봐요. 응? 한번 해봐. 그냥 웃음으로 때우고 그냥 넘어가자고? 그런데 죽음은 두려워하고 겁내고 무서워하지만 본생경 말씀처럼 많은 이들이 생로병사를 겪는 걸 봄으로 해서 나도 그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을 예행 연습으로 볼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틈만 나면 연습을 합니다. 예행 연습을 그렇게 본생경처럼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지하철 타보니까요 대화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디다. 전부 귀에다 이어폰 하나 꽂고 손으로는 뭘 계속 만지작거리네. 어쩌다가 세상이 그렇게 됐냐. 길거리 댕기면서 보면 전부가 한결같이 하나 뭔가 쥐고 있어. 그게 뭐디야? 그게 불과 20년도 안 됐습니다. 우리가 휴대폰이 실용화되는 단계가 1994년도부터거든요. 20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세상이 바뀔 줄 누가 알았겠냐 이겨. 저는 70년도 중반에 공병우 타자기를 놓고 타자를 석 달이나 배운 사람이요. 나도 앞서갔잖여. 이렇게 컴퓨터 나올 줄 알았으면 안 배워도 되었을 것을. 응? 그런데 그래도 자판 두들기는 데는 그때 그래도 연습 자음모음 손 잡아 보았던 것이 훨씬 낫더라 이거요. 그런데 안 배운 사람도 기가 막히게 자판기 안 보고 잘도 치대. 응? 수정하기도 쉽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 살다 보면 고단한 인생은 살 수 있지만 불자들이라면 고달픈 인생은 살지 마라. 고다는 건 이 몸뚱아리가 힘들면 고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면 고달퍼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런 인생은 살지 말자 이거요. 주지스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다구쳐 놨는지 얼굴이 전부 다 달덩어리네.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절에 오셨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갈 수 있는 포교원 불자이기를 바랍니다. 안 가면 불안해가지고 벌벌 떨고 절에 왔다가 집에 간 다음에는 허전하고 허망하고 허탈하다면 이 도량은 아편쟁이 도량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장경에 보면 본래 기도를 하든지 천도죄를 지내든지 간에 누군가를 위해서 그 무엇을 하고자 하면 상대방 것은 30% 그리고 하시는 분 것이 70%래요. 제가 얼마 전에 강남 봉은사 초제 법문을 하러 갔었습니다. 그때도 같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 오늘 또 저 신도의 간부들이 봉사하다가 그러더라고요. 인천은 불교가 약해요 그러더라고. 아니
인천이 불교가 약한 게 아니고 저쪽이 세. 내가 그랬어. 저도 인천에 포교당이 2곳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15살, 16살 정도 16살 정도 되었을 때 조계종이 뭔지 태고종이 뭔지 모르던 시절에 결혼한 사람이 어떤 스님이고 결혼 안 한 스님이 어떤 스님인지 모르던 그 나이에 인천 간석동에 약사사라는 절에 논밭대기가 그 전체를 휘감고 있던 그 시절에 한 1년 가까이 거기서 살았는데 가물어 가지고 부평 삼거리까지 물질로 댕기고 논밭에 가가지고 보리비고 모내기 하고 아주 용을 쓰다가 그곳을 빠져나왔는데 그 후로 한 번도 안 가봤다. 여기서 얼마 안 된다며?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그게 45년이 지났다. 참 시간이 더디 가는 것이 아니라 참 빨리 가지요. 근데 점점점 더 빨라질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나이를 1년에 2살도 더 먹고 3살도 더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나이를 만으로 쳤산다며? 마음은 바람과 같습니다. 마음은 그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습니다. 마음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마음은 머무르는 일이 없이 일어났다가 곧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대보적경의 말씀인데 마음은 바람과 같이 부평초 같이 흔들림을 주고 있는 듯 싶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우리들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심지어 일체의 모든 것들이 유심 마음의 작용에 의해서 생성되고 소멸된다는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가를 위해서 천도제를 지내도 여러분들은 그 영가가 30%의 가피력과 유실력을 가지고도 극락하신다면 여러분들의 몫은 70%가 지금 남아 있는데 그것은 말이에요. 생전에 다 여러분들은 49제도 다 지내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도 좀 살펴야 될 것은 있겠더라고요. 아이고 막 종교는 자유다 네 알아서 해라 했다가 다음에 여행 연습을 끝내고 진짜 이제 현장에 들어 누웠을 적에 주변에서 뭐라고 노래를 부를까? 응?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이런 노래 듣는 사람이 부지기술이야. 근데 다행히 여러분들은 저축을 많이 해놓으셔가지고 그 노래 안 듣고도 극락교 건너갈 것이 있어서 다행이지. 그 심의 농간에 끌려가지고 가기로 하면은 참 딱하게 됐어.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고 우리는 모두가 모두를 위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내 몫으로 또 30% 돌아오는 것에다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70% 얻어놓은 것까지 합하면 몇 프로? 다 내 기도네? 우리들의 삶은 많은 의미로 가득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매 순간순간 의미가 깊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리다가 제가 이어가지 못한 것이 하나 있지요. 두려워하고 겁내고 무서워하면서도 우리는 날마다 그
그 연습을 해. 저녁마다 하기도 하고 틈만 나면 하기도 하고 지하철이나 버스 타보면 어지간히도 많은 이들이 그것 갖고 안 놀면 그 짓 하고 있어. 앞으로 굿벅 옆으로 굿벅 뒤로 굿벅. 그게 죽는 연습 아닙니까? 연습 아닌가요? 여기도 재미없으면 굿벅거릴 건데. 그래도 여기는 굉장하네. 어제쯤에 푹 자고 왔나. 아니면 오늘 스님 말씀 하는 게 좀 와가지고 속에 와서 뭐 닿는 게 있나. 시간은 예나 지금이나 충분하게 우리들에게 보존존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점점 어느 날부터인가 쫓기는 인생을 살고 있는 듯 싶어요. 저도요. 약관 30세 넘은 34살에 양재동 구룡사에 왔는데 천막을 치고 포교한다고 출발점을 잡았는데 세상에 지금 저가 60대래요. 60대. 도저히 주민등록을 보고 느끼는 나이이기는 한데 동의를 못해요. 참 나도 철이 덜 들었나 안 들었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아마 여기 주지스님도 여기 와가지고 10년 넘었죠? 10년 됐어? 야, 10년 됐는데 이렇게 그냥 한 100년 된 철처럼 이래? 저도 연수동에도 포교당 있어요. 저기 중동에도 있어요. 그 신도시 아파트 단지에 상가 한 층이지만 그런 것도 좋은 귀한 인연 속에서 해놨는데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봉사하기도 하는가 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휴가철에 다 삼삼오오 짝지어서 야유로 나가가지고 길거리가 휘잉하고 텅 빈 상태에서 이렇게 많이 앉아있다는 것은 평소에 얼마나 많이 온다는 것을 반증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부처님 가르침 중에 열반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음이여 건강이여 목숨이여 한없이 소중하고 귀하지만 젊음이 언제까지? 건강이 언제까지? 목숨이 언제까지냐고 물어보면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명확한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러는 젊음과 건강과 목숨이 불확실해서 아까 그 박쥐란 놈이 우리는 거꾸로 매달렸다고 그러는데 박쥐란 놈은 우리 보고 거꾸로 매달려서 걷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서로 거꾸로 매달렸다고 그러는데 누가 진짜 거꾸로 매달려 있는가는 한번 파악해 볼 일이요. 우리가 매달려 있어? 박쥐란 놈이 매달려 있어? 전부 지 입장에서 얘기할 건데 누가 매달려 있을까? 박쥐가 볼 적에는 우리가 기술이 좋대요. 어떻게 씨풀을 땅바닥에 담은 그대로 그냥 붙어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요. 우리는 앉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붙어 있다네 또? 그런데 우리는 언제까지 시간에 쫓기는 듯 살 것이냐? 아니면 불완전하다고 해서 미리 앞당겨서 처리할 것이냐? 자동차를 하나 샀는데 그게 이제 저도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이제 몇 달 있으면 만 10년, 또 그 앞에 타던 차도 10년 넘게 탔는데 여기 주지스님은 여기 찾아오려면 어떻게 찾아와야 되냐고 하니까 몰라. 그리고 딱 하나 가르쳐 준 게 경찰청 옆에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확실히 그 말은 맞기는 맞더만. 내가 여기를 한 번도 안 와봤으니까 오는 길을 인천원이요 고속도로가 3개다? 근데 우리 포교당 찾아갈 때 내가 3고속도로 뚫린 것을 2고속도로로 알고 그리 갔다가
도로 영동 고속도로를 타갖고 또 여기 제2 고속도로로 여기 오는 길로 오다가 그렇게 찾아간 적이 있어. 또 저 송도 신도시에 가가지고는 전화해갖고 어떻게 가야 하냐. 그게 내가 만든 절일이야. 참 나도 알량하지요. 그런데 내가 여기까지 왔다니까. 그건 주지스님 에너지가 대단한 거요. 지금 우리 포교당에서는 전부 나를 오늘 필요로 한 날인데 거기는 엉격거려 여기 약속해 놔가지고 못 올 뻔 알았다니까. 오늘 내가 줄 데가 없었으면 못 왔지. 그런데 새 차를 사가지고 어느 날 흔차 들 거라고 그 차를 흔차 만드는 사람이나 폐차가 10년 후에 될 거라고 생각하고 미리 폐차 만드는 사람처럼 행위를 우리가 벌려도 되겠는가? 지금 우리들 주변에 가끔 저기 옥상에서 뭔 일 벌리는 사람들도 안 있어. 연탄불 피워놓는 사람도 안 있어. 아니 세상에 한강 난간 붙들고 뭐 퍼포먼스 했다냐. 부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 높은 사람 옆에 있지 말아라. 아셨습니까? 옛날 같으면 왕의 말은 법이니까 그 옆에 있다 날벼락 맞으면 목 날라간대요. 아부하면 모를까? 두 번째, 소인배, 가로 열고 닫고 여자, 속을 드러내지 말아라. 속내를 드러내 보이지 말아라 그랬어. 소인배한테는 야 너만 알아 하면은 너만 알아라는 말 빼놓고 또 한다네. 근데 거기다 왜 가로 열고 닫고 여자를 거기다 넣었을까 모르겠어. 난 그건 어머니는 아니겠지 뭐. 여러분들은 다 어머니시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 세 번째는 독약은 장난 삼아서도 먹지 마라 그랬어요. 연탄불은 장난 삼아서도 피지 마라 그 말이에요. 저기 저 15층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장난 삼아서도 내리뛰지 마라 그런 말이요. 퍼포먼스는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셨습니까? 시간을 되찾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마음을 열기 위한 첫걸음이다 그래서 마음을 열면 시간이 되돌아온대. 일체유심조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네 마음을 열면 네가 원하는 그 시간으로 돌아온다. 아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보고 내년에도 또 오라고 그러는데 그건 못 믿어. 나도 못 믿고요. 주지스님도 못 믿어. 뭘 못 믿냐고? 내가 시간이 날지도 모르겠고 주지스님이 오늘 법문하는 걸 보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지혜의 힘으로 지옥에서 받을 중대한 업도 이 세상에서 터치해서 가볍게 받기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볍게 갚고 갈 빚도 무겁게 지옥에 가서 받는다는 말씀을 의미 있게 한번 새겨 보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유교에서도 오늘 또 보니까 여기 오다 보니까 여기도 오래된 향교터가 있는지 집이 있는지 안내 표시판에 향교 이렇게 써놨대. 거기서 한 말씀이요. 배우고서 생각하지 않으면 어둠이 없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인생이 위태롭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문사수라 그랬어.
들음으로써 지혜를 이루는 일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많이 보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접하셔야 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쁜 마음으로 절에 오셨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줄 아는 불자가 가정의 중심에 서면 남편도 자식도 아내도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부자리에 누울 거라는 거예요. 5분만 보채는 소리도 않고 그렇게 나아가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안 가면 불안해서 벌벌벌 떨고 갔다 오면 허전해 가지고 애초로운 마음이 드는 종교는 결코 우리들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이 넘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절대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다. 아시겠습니까? 응? 서로 오늘 절에 못 왔어도 가족들이 지금 여름철 휴가로 오늘 또 저는 구룡사에서 몇 집이 나한테 보고 오고 가족 단위로 휴가를 떠나는 집이 있었어. 그런데 내가 그 답변에 꼭 물은 말이 있습니다. 바다로 가냐 산으로 가냐. 바다로 가면 어느 바다로 가냐 하고 물었고 산으로 가면 어느 산으로 가느냐 물었어. 왜 그랬을까? 명산대찰이 곳곳에 있어. 불교의 장점은요, 가고 싶어서 가보면 다 절이 있다. 세상에 여기 저 인천 경찰청 담자락에 절이 있을 줄 누가 알았어? 어? 그럼 여기는 도둑도 안 든다 인자. 어? 자, 문 열어놓고 살아도 되게 생겼어. 경찰청에도 도둑 든디야. 문단속 자리야.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도리어 저는 고맙다, 자랑스럽다는 표현을 했어요. 가족이 함께 융섭하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른도 모시고 애들도 데리고 함께 그렇게 길손이 되어서 떠날 수 있는 게 쉽냐고. 근데 안 돼! 난 절에 가야요. 나는 휴가 못 가 하고 오늘 여기 온 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아편쟁이. 그 사람은 주지스님이 크게 잘못 가르친 거예요. 아셨습니까? 응? 오늘 기일인데 부지런하면 아침에 준비해놓고 또 여기 절에 왔다가 빨리 가고 하면은 저녁에 뭐 제사 지내는데 뭐 크게 차리는 것도 아니고 다 할 수는 있지만 돈 동서한테 주면서 시장 봐갖고 와. 그 다음에 또 도우미 아줌매한테 시장 봐갖고 와 하고 지는 절에 와? 그것도 문제 있어. 그래 안 그려? 또 무엇이 그려? 올 수 있으면 와야지. 어떻게 시키는 대로 다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가 불교인이 된 것은 자기 근본 도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근본이 뭐요? 나는 어머니야, 나는 아내야, 나는 어른이야, 나는 불자야, 나는 나야. 그러면 내 근본과 내 도리를 다 하려고 노력하는 불자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시간을 뺄 수 없으면 오늘 시장 가서 시장 봐야 한다고요. 지금 봉사자들이 여러분들 점심 준비하느라고 그 사람들인들 기도할 줄 모르고 그 사람들인들 뭐 법문 들을 줄 몰라. 거기는 스피커로 듣고 있어. 근데 제대로 듣기요? 안 듣긴다고. 이러다 보면 다 해봤잖아 우리.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들은 라이브로 지금 듣고 있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연이라는 건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그 인연을 통해서 결국 우리는 내 도리를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 모습을 지키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불자가 되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불교보다 난 더 좋은 가르침이 있으면 떠날 자신 있는 사람이야. 이거 무섭고 겁나는 얘기도 하고 교만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 허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좋아요, 나빠요? 세상 살만합니까? 어쩌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만한 세상이면 나한테는 못 살 인생이요? 그 좋은 세상 접고 왜 산에 사느냐기에 그저 빙긋이 웃을 뿐 복사꽃 피어 부른 아득히 흘러가는 그런 세상 다 뱅개치고 여기 주지스님이나 여기 스님이나 나는 왜 대중들이 있는 도시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냐 이거요. 에?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 서로 존중하자고요. 스님 소중한 줄 아시라고요. 생각으로 지혜를 이루어라. 생각으로 지혜를 이루어라. 아까 내가 언제부터인가 효자손을 머릿맡에다 두고 썼는데 딴 장소에서 잠자다가 등이 가려웠는데 그게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줄 몰랐네. 그전에는 어찌어찌 하면 손이 닿더니 이제는 안 닿는 데가 있어. 근데 머릿맡에다가 그놈을 놓고 살면서 그놈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고요. 내 머릿맡에는 늘 그놈이 놓여 있었다고. 대나무로 이렇게 구부리 갖고 놓은 거. 통도사에 가면 옥수수 알맹이 까고 만들어 놓은 거다. 그건 상처날 일도 없어. 닦음으로 지혜를 이루어라. 그냥 공연불 하듯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 이제 끝낼 시간 됐어. 나도 끝낼 시간 됐지만 또 제사도 지내야 되잖아요. 나도 지금 빨리 구룡사로 건너가 가지고 참석은 못했어도 마치 있었던 것처럼 주지가 중심이 되어서 다 하셨을 걸로 보고, 다 내가 이제 나는 물려주고 이제 이렇게 참 뒷방 노인이 된 것처럼 엉뚱한 데 갔다 와놓고는 부처님 말씀에 입각치 너 서 있는 자리에서 동서남북 전후좌우 살펴봐라.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들한테 내가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삼천갑자 동방사기가 3년 고개에서 넘어져 가지고 3년밖에 못 살 거라고. 병원에 가서 뭐 진찰해 보니까 뭐 암이 1기니 2기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은 자지러져 가지고 6개월도 못 살고 죽는 사람 덜어 있잖아요. 진찰하러 갔다가 영안실로 나오는 사람도 있다. 좀 쉬러 가가지고 종합검진 받았는데 멀쩡하던 사람이 어디 아프다고 의사가 해놓으니까 그 자지러져 가지고 영안실로 나왔다. 아나 몰라? 아시나 몰라? 아세요? 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데 자신 있어? 자신 있어? 내 서 있는 자리에서 나를 들여다보면 인생이 3, 40년 지나가는 것은 훅 바람결에 스친도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 아까 얘기한 도저히 난 이해가 안 된다고. 지금 내가 60대라는 게 난 한 40쯤 먹어보니 근데 누가 위로는 앞뒤다 70%만 곱하라고? 그러면 난 이제 42이다. 그런데 내 서 있는 자리에서
비추어 보면서 아까 무슨 말을 듣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처럼 삼천갑자 동방선이가 3년 고개에서 울고불고 할 때 여기 포교원 주지스님이 지나가시다가 귀띔을 해줘. 3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져 3년이면, 2번 넘어지면, 3번 넘어지면, 4번 넘어지면, 아따 계산 잘하네. 그 동방서기는 지금도 심심하면 3년 고개 가서 대구로 둥글는데야. 여기 금년에 9인 사람, 9, 49, 59, 69. 9수가 별로 안 좋다며. 그때는 8로 내려. 그때 이제 만으로 48, 58, 68, 78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개 싹 지나가면은 50, 60, 70, 80으로 얹혀. 그럼 평생 우리 9 안 만난다? 끝으로 그 영국에는 여왕이 있지요. 이번에 증손자 얻었던데, 그 여왕은 태어날 때부터 공주였어. 그렇죠? 그런데 대처 수상은 평범한 집 가정의 여자아이로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여왕이었고 한 사람은 수상이었는데, 우리들도 전생의 복력으로 부잣집이나 다복한 가정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처럼 왕자로 태자로도 태어날 수 있는데, 어떤 분은 마국간에서 태어났다 카대. 불교의 인과설로 보면 복이 어지간히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그 좋은 집 다 놔두고 뭔 마국간? 그런데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그때 낳는 아기들은 예언자들이 귀한 분이 온다고 그래갖고 막 죽이니까, 그리고 그쪽은 아래층은 마국간이고 위에층은 사람이 사는 집으로 되어 있어. 지금도 그런 집들이 많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염소도 키우고, 아래층에는 말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위에층에서는 사람도 살고, 그런 집들이 저기 그쪽으로 사막 지역으로 가면 더더욱이나 많고, 히말라야 쪽으로 가면 오지에 그런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여왕으로 지금 백수를 누리고 있는데, 한 사람은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세계적인 정치인으로, 철의 여인으로 불리워졌던 마가렛 대처 수상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부처님 말씀 한 대목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가르침입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생각. 말이 된다. 저하고 이 얘기에다가요, 얼마나 학교 출입을 자주 오면 나보고 선생님 그래. 또 절에 얼마나 댕기면서 뭐 했는지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하고 이 얘기에다가 스님 하는 거 아닌가 몰라? 응? 또 여보 하다가는 또 아무 데나 가서 또 이 얘기하다가 여보 소리가 툭 튀어나오지 않을란가 몰라? 생각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기 암시에 젖어 있는 거죠.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해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해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해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해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한 대로 이루어져 가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자작자수 자업자득 자성자방한 거예요. 욕지 전생사는 금생의 수자시요, 욕지 내생사는 금생의 착자시요. 전생의 내 모습을 보고 싶으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고, 내생의 내 모습을 보고 싶으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을 봐라, 이게.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제 먹을 만큼 먹었지요. 잠잘 만큼 잠 잤지요. 써볼 만큼 써봤지요.
근검 전략하고 검소하게 사세요. 이제는 식도락가로 맛있는 것을 찾아서는 뭐 천리말리 쫓아다니려고 하지 말고 최소한의 양식으로 최대한의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들로 궤도 수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이제 돈도 써볼 만큼 써봤잖아요. 발라볼 만큼 발라봤잖아요. 꾸밀 만큼 꾸며봤잖아요. 잠 안 올 적에 저 처사 출장 가고 없으면은 그거 남 이목 때문에 끼고 댕길 수도 없고 누가 손 잘라갈까 봐서 요놈 끼워봤다가 빼놔봤다가 요놈 걸어봤다가 내려놨다가 요거 걸어봤다가 내려놨다가 많이 해봤잖아요. 이젠 주 며느리한테도 주고 딸한테도 주고. 여기 뭐 한 90 먹은 할매들만 있는 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심한 것 같다. 하지만 이젠 우리가 정립된 인생으로 정리해갈 시점에 온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얼굴 보고 나이는 알 수가 없어. 나보고 누가 한 70 먹었다고는 안 하겠지? 요 주지스님도 한 50은 됐어? 응? 스님도 한 60대 간다는데 나는 지금 한 40 정도 물어보려다가 40쯤 물어보려다가 여기서 10년이나 고생을 한 것을 감안해가지고 지금 내가 한 50이나 됐냐고 한 건 크게 쳐준 거거든요. 근데 내일 모레 60이라고네. 알 수가 없어. 그렇다고 뭐 스님이 얼굴에다 오이쪽 붙인 건 아니잖아요. 왜? 마음 장상 잘 다스리니까 몸도 마음도 그렇게 넉넉하고 편안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일 아니냐 이게요. 예? 그러니까 이 좋은 인천에서 살 때 인생 좀 정리하세요. 이제 막 그만 내려놓어서 내려놓으면 그렇게 편안한 것을. 지금 저 영가들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세상 떠나기 직전에 한번 상기하고 떠나야 될 게 하나 있어. 눈먼 장님이 오솔길을 가다가 비탈길에서 미끄러져서 쩔쩔매면서 살려고 등거리 줄기를 하나 잡고 몸부림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구해달라고. 지나가는 사람이 다 말합니다. 영감님 손 놓으세요. 영감님 손 놓으세요. 눈먼 장님이 지금 손을 놓으면 지금 내려온 쪼가 있는데, 내려온 쪼가 있어. 죽다 살았는데, 그러니까 손 못 놓는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붙들고 있어? 못 들어. 노인이 심히 딸려 놓칠 수밖에 없어. 아이고 나 죽네 하고 떨어졌는데 아무 일이 안 생겼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미끄러져 내려오는 폼새는 상당히 애를 먹었는데 결국 뭐 붙들고 동동동동동동 굴르는데 한 5cm만 신발이 컸으면 땅바닥 닿을 뻔했어. 돌멩이 하나만 땅에 놓여 있었으면 그것 신발에 닿을 뻔했어. 그러니까 눈뜬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손 놓으면 아무 일도 없는데 손 놓으세요 손 놓으세요 했는데 못 놓는다. 응? 우리 죽을 때 꼴깍꼴깍 하면서도 그거 못 놓고 숨겨놓고 그냥 가가지고 잃어버리는 건 많대. 이게 멀쩡할 때 주라고. 응? 그리고도 그 내 얘기가 아니고 부처님의 비유설법입니다. 비유설법. 마치 중생들이 세상을 오타각세해서 용락에 찌들어서 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건데, 그 인생을 참 살면서 어려운 일 많이 겪으면서 안 삽니까? 그러면서도 결국 뭐라 그래요?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하고 이 사바세계에는 사는 재미가 이런 것이란다 이런 소리나 했으면서 살아왔는데 그 뜬머리 가가지고 보니까 발바닥에 땅에 달똥말똥 했단 말이에요. 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고 아무 일도 없는 것을 아셨습니까? 지금 좋은 스님, 좋은 도량, 좋은 도반들과 함께 공부하실 때 그런 것들을 잘 정립해서 나아갈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기도해주면 30점,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 몫이 70점. 그러니까 30점하고 70점하고 합해놓으니까 몇 점? 다 내 기도였네. 오늘 지금 여기는 일찌감치 인생을 정리한 사람이 또 있네. 오늘 대중고향도 설판 하신 분이라는 것만 김포에서 왔는데 서영주, 신영선, 서명호 또 여기 부평에서 왔는데 유문중, 공춘덕, 유수림, 유수록 이분은 인생을 정리해 갖고 한쪽 것을 이리 갖고 왔는가만? 네? 뭔 말인가 못 알아듣네. 네? 여기 지금 오늘 설판 제자가 있어. 설판 제자, 사제 설판 제자 차리고 오늘 대중고향 낸 분이 있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이제 있다고 이런 일 할 수 없다는 걸 내가 반증 논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있다고 다 하냐? 마음 내야 하지. 오늘 만나서 반갑고 기쁘고 고맙습니다.